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멜기세덱을 알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됩니다. 왜 그러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뭐가 초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을 버리고, 언제까지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심판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어디로?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더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더 완전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기가 완전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 부활, 심판, 천국, 안수, 그건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언제까지 초보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완전한 데 나가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열심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광고판입니다. 그 광고판 앞에 가가지고 이 광고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가가 얼마고 색상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광고판이 가리키는 곳에 가야 진짜 제대로 광고판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한 장소는 몇 곳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야간 기습을 해서 동방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롯과 빼앗겼던 소돔의 모든 재물들을 들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와서 마중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떡과 포도주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사신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 백성의 이 땅의 표지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를 예배자 만드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 지을 때마다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그 짐승을 죽이는 제사. 그런데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에 열심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면 썬데이 크리스찬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 않아. 그건 그리스도교의 초보거나 아니면 목적을 이탈한 사람. 원래 죄라는 것은 뭐냐? 목표를 이탈한 걸 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기차로 말하면 탈선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또한 예배는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와는 다릅니다. 나의 열정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신령하게, 진심으로. 그래서 과거 번역에 신령과 진정으로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내가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완전히 성경 본문과는 반대예요. 성경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신령한 마음과 너의 진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 영과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떡과 포도주는 물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이지만 예배자는 예수님의 떡과 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몸이 떡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만나, 하늘 만나. 예수님은 하늘 만나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예배한다? 그럼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짜 주님은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예배자는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포도주인데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예배의 말씀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순복음이고 그 외의 복음은 다 주변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자녀도 잘 되고 재물도 얻고 물론 임상적으로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복음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순복음에서 32박자 축복까지 나왔거든요. 3박자 축복, 4박자 축복은 물론이고 이게 16박자, 32박자까지 나왔어요. 순복음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합니다.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32박자 축복까지 갔는데 우리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수 처음 믿는 초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우리 70년대 못 살 때 교회 가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때는 너무너무 못 사니까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만 전하다 보니까 지금 잘 살고 나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게 무한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먼저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빌고 나니까 그가 했던 응답은 신앙 고백입니다. 뭘 했습니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1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조문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없어졌다. 구약에 그런 조문 없습니다. 구약의 조문, 율법이 생기기 전에 먼저 11조 제도가 있었어요. 원문은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지 우리가 세상 왕에게는 조세를 바칩니다. 세금을 낼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여 다스리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불렀죠. 두 번째,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시라고. 주, 아도나이라는 말은 당시에 종들이 주인에게 부르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생각할 때 아도나이 또는 신하들이 왕에게 붙이는 호칭 아도나이. 그런데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는 주는 그런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하여 붙인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
어쩌면 왕이라는 말보다 훨씬 위대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그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10분의 1이라는 비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11조는 내 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것의 10분의 9를 내 걸로 확정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주께 받았기 때문에 주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활비 먼저 쓰고 뒤에 11조 하십니까? 그렇게 살면요, 일평생 11조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해 보니까 계산은 안 나오는데 지나고 보니까 항상 살아왔어. 이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산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고 난 후에 소돔 왕이 그 사람들만 내게 보내고 빼앗은 탈취물은 다 가져가라. 그건 원래 법이었어요.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는 실 한 오라기, 끈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왜?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14장이 끝나고 나니까 15장 1절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뭡니까? 지금 연합군을 야습해가지고 이기고는 돌아왔지만 그 동방의 5 그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다시 쳐들어오는 순간에 지금 나는 죽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승리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잘 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아 너 잘 싸웠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으로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니 네가 이겼다. 이걸 써서 여호수아의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들려주라 그랬거든요.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네가 한 푼도 안 가져갔지만 나는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10분의 1입니다. 11조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그건 하나님의 기본 예의예요. 만 5살 난 아이도 그 정도의 예의는 있습니다. 11조는 절대로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네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보라. 내가 너의 곡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구절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은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면 예배 때마다 찬양대 분들 중에 몇 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기 헌금하고 가시는 분을 제가 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다. 제가 곽선희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곽선희 목사님 말씀이라면 저는 무조건 믿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분의 설교를 들어서 그분 은퇴하실 때까지 설교를 계속 들었고 1박 2일로 제가 소망교회 예배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학에서 이야기할 때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설교 끝나고 은혜 한참 받았을 때 그때 주머니를 돌려야 헌금이 많이 나온대요. 소망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아니면 예물 먼저 드리고 예배하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헌금이 적게 나와도 먼저 헌금하고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헌금은 내 마음에 부담되게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정도 하지 않지만 혹시 작정할 일이 있어도 지난번 교회 우리 개척했을 때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정은 이 시간에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부부가 잘 상의해서 한 2, 3일 충분히 상의해서 작정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덜컥 작정을 해놓고는 뒤에 가가지고 아깝거나 대책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돈 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거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내가 기쁜 만큼만 내세요. 기쁜 만큼만 예물 드리면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십니까? 천만에요. 2,500원짜리 저당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저당이 정말 저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먹으면 천만에요. 필립 모리스가 아주 저니코틴 담배를 만들어냈거든요. 저니코틴 담배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믿을만하다,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월등히 많이 팔려요. 저당이라는 1+1 하니까 2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고 먹는데 제가 할아버지 한 입 먹을까 하니까 주긴 주는데요.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따라와. 제가 한 입 먹자 하는데 이게 해놓고도 이게 안 따라와요. 그래도 제가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덥석 물고 나니까 너무 많이 물었거든요. 너 한 개 더 있잖아 해도 덥석 문 게 아까워가지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무슨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손자 걸 빼앗아 먹겠습니까? 아니요. 손자로 하여금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두 번째는 이 모든 게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아이스크림을 봐서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조는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재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11조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진짜로 할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그 헌금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죠? 11조는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내가 복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래도 아닙니다. 그것은 워낙에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도둑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너 한번 시험해보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주세요. 그리고 말라기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네게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온전히 11조를 하고 나면 너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진짜 복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 메뚜기가 와가지고 너희들 곡식 다 먹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 포도가 때도 안 됐는데 다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흘러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믿는데 너무 밋밋해. 복 중에 복에 들어간 줄 아세요. 은혜 중에 은혜에 있는 줄 아세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모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5,000원짜리 헌금을 한다는 게 실수로 5만 원짜리를 헌금을 해버렸어요.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제가 아까 5,000원짜리 헌금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50,000원짜리를 집어넣었습니다. 45,000원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신부님이 하나님께 드린 건 거스름 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오늘 5만 원 한글로 치지요 하니까 하나님은 5,000원짜리로 치십니다. 본인이 처음에 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액수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것 드리는 거하고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첫 것을 드리면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아직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으니까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원가지도 떼버리고 야생가지를 접붙였는데 야생가지 너희들이야 어떻게 하겠느냐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떼서 버리신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서 보면 첫 것을 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다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아마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29명쯤 나올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 특세하지 않는 한 아직 30명은 최근에는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좀 많이 나왔네. 주로 월요일입니다. 29명 나왔는데 딱 보면 또 나와야 될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번 또 30명을 못 넘겨봐요. 그런데 왜 월요일 날 많이 나오느냐? 월요일을 드리면 한 주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을 드리면 한 주를 드린 것 맞습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주 단위로 살지 말고 일 단위로 살면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리면 하루를 다 드린 거예요. 그 후에 가서 마음껏 사세요. 바둑에 보면 너는 정석을 외우라. 그리고 실전에서는 잊어버리라 그러죠. 열심히 정석을 외워놓고는 실전에 가서는 잊어버려도 나도 모르게 정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다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그런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형 따라 처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무섭잖아요. 새벽 4시 몇 분에, 옛날엔 다 5시에 드렸습니다. 그 도랑을 따라서 형과 함께, 지금은 그게 다 복개가 됐지만 복개되지 않은 도랑 옆으로 그 좁은 길을 갈 때 좀 겁나는데, 겁나다 보니까 고등학생 형에게 자꾸 말을 겁니다. 형 어쩌고 저쩌고 하면 형이 다음에 너 교회 갈 때 아무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첫 대화를 하나님과 해야 안 되겠냐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첫 것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첫 대화도 하나님께 하는 게 귀중하겠구나. 그렇습니다. 11조는 첫 것을 드리는 것이고 새벽 기도도 첫 것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처음 것, 처음으로 상 받았으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 딸인데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됐다고 정규직 그해 한 해 급여를 다 하나님께 드린대요. 4천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 속으로 걔 며느리 삼는 순간에 우리 집은 굶지는 않겠다. 근데 우리 큰애하고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그래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됐으면 이때까지 계약직으로 못 받았던 거 이제 처음으로 받는데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걔는, 걔 일생은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걱정할 바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말리지도 않아요. 잘했다. 그 부모님이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우리 교회도 어느 권사님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일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활비에 11조를 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수입이 없어도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연금 넣었던 걸 찾아서 하든 아들 생활비도 또 거기에서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복 중에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11조는 하나님께 뭘 거래로 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저 예물 정도가 아니에요. 11조는 예배 자체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행위로서 11조를 한 거예요. 과거에 조선시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과 뜻이 맞지 않아서 귀향을 간 신하가 있습니다. 전라도 영광에 갔습니다. 영광에 갔는데 조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왕에게 진상을 합니다. 그때 붙인 이름이 뭐라고요? 굴비. 비굴할 굴자 안일비. 내가 당신한테 비굴해서 이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왕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귀양 와 있지만 나는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맛있는 조기를 보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뜻은 맞지 않지만 정책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 마음을 왕이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이 굴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느냐, 혹시 그렇더라도 굴비라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완전한 대라는 건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독교의 초보에 머물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예배자예요.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헌금합니다. 근데 그 헌금이 반드시 액수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 사는 것 보면 차도 없지,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것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보다 월등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죠. 아, 이분은 신앙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약하구나. 그럼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주고, 신앙 좋은 사람들과는 동력하고. 어떤 분은 제게 20년간 돈 한 번 못 벌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괜찮다. 20년간 돈 한 번 못 벌어봤으니까 20년간 헌금을 못했대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더 좋은 거예요. 왜 20년간 돈을 못 벌어봤을게요? 나름대로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원칙대로 살면 사회에서 버림받는데요. 일단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제가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원칙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손해보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당연히 헌금을 못하죠. 그건 헌금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안 하는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뜯고 챙겨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해도 엄청나게 무시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자기 자랑하다가 다 바친 것처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살다가 돈을 못 벌었다. 정직하게 돈 못 번 게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하는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빕니다. 그게 삶의 예배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 왕이 다 가지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은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그 예배의 순서로 드린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 운영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책임지는 그런 의무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의 몸을 드리고 특별히 모든 시간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